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의 원형이 되는데, 마가는 이 원형이 되는 이 복음서의 시작을 굉장히 담백한 다음과 같은 진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짧은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셨기에 아실 텐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인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분이심도 알았으며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에 대입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엘리야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에 비해서 대입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담을 아실 것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 이 코끼리를 만지게 되면은 각자가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코끼리의 모습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이 코끼리가 마치 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귀를 만진 사람은 양탄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며,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증언들은 이와 같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는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을 향해 시작부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글에서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엘리야같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바른 길을 선포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부터 이야기하며 끝까지 기억하면서 읽어 나가십시오. 이것을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받아들이며 그 명령들 역시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서를 통해 정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고, 이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곧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눈길 가운데 새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되새기며 곱씹어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또 쉬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값지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들과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런 환자들을 고치시며 또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모든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의 가장 첫 행적을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가장 서두에 등장시키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기점으로 요한이 베풀던 세례와 전혀 다른 방향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베풀던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사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풀고 있는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날 새로운 세례가 어떤 방향의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인지하고 있는 이 세례에 대한 그 변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실제로 이 성령님이 내려오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전까지의 세례가 물로 인한 이 죄사함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절과 11절의 장면처럼 성령으로 인한 세례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이 성령으로 인한 세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자복한 이들에게 주어진 회개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전까지의 잘못들이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마음 가운데서 마음의 변화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란 삶의 방향성의 변화와 그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라는 행동적인 요소가 이 삶의 변화에 대한 그 다짐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때로는 각성시켜서 나아가게끔 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그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이 죄로부터의 회개의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자체가
변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은 언제든 잊을 수도 있는 것이며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변화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으며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겠다는 모습의 변화가 있었기에 회개의 세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얼마든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로 인한 세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성령으로 인한 세례가 너희들 가운데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로 인해 이루어진 형식상의 세례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도 바로 이 성령으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은 몸입니다. 그러나 물로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또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회개, 일순간의 회개가 아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일 나아가는 점진적인 신앙 그리고 영원한 변화를 사모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게끔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